우리 1차, 2차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인재와 또 그분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그곳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또 이게 눈에 보였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또 좋은 또 이렇게 은혜들을 간증해 주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뭔가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떤 역사들이 또 사그라든 것 같고 내 삶이 정체된 것 같고 예전처럼 은혜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무뎌진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좋은 또 피드백을 나누셔서 저희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받게 된 신선한 기름 부음 또 신선한 은혜들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이 앞부분의 배경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어떤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셔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까지 끌고 와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누리는 구원의 실제들에 감격하다가 말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까? 라면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기록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뭐 어떻게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구나 라고 감탄해하고 난 이후에 이제 1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부르심을 너희가 발견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그냥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치게 되고 주님만이 오로지 보이면서 주님이 산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은 변화산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도달되어졌을 때 이것이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러한 어떤 수준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알고 때때로 우리 이것을 또 깊이 경험하기도 하고 단 이러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수양회를 하게 되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새롭게 감격적으로 경험되어졌어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했을 때 뜨겁게 느껴지고, 그런데 내가 좀 삶을 예전처럼 그렇게 뭐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을 읽는 거나 또 예배 생활에 약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구속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셨죠.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와 느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다 밝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으로 나도 동일하게 권면하는데,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히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몸으로 또 체험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아무리 신선한 기름 부음을 취하더라도 내 몸으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내 삶의 실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 주일 낮 예배를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을 하죠. 주일 낮 예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또 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융합 발전소에서 다시 한번 아주 뜨겁게 충전받는 시간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은 웬만큼 한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충전받는 것은 일주일의 삶에서 매 순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뭔가 이제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받고 동행할 때 이 모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순간들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로마서 6장은 주로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표현하는 예식인 거죠. 이 이제 침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 함께 죽고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죠. 그때 이 침례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중요한 이제 동사 3개를 가지고 침례의 의미들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이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을 너희가 들었고 이제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새 생명을 얻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일으켜졌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정말 알았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드리고 복음을 나누는 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드리고 이렇게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이것이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시간과 삶들이 의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둠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하는 무기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신병 무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식 무기,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사는 집,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넘치는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집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또한 누리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과 그 능력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합당하게 흘려보내고 합당하게 그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초가 너무 약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제대로 이게 성장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또 이제 위치적인 진리, 신분적인 진리,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위치적이고 신분적인 진리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제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느낌으로 접근하고 경험으로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위치적인 진리, 신분적인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제 기초를 잘 다졌다면, 기초를 다지는 것은 기초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짓고 높이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기초를 그렇게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았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기가 발휘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끔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전세를 여러 차례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냥 호의적이고 그냥 뭐 깨끗하게만 지내세요, 이렇게 이제 끝나고 연락 한 번 없는 이제 주인도 있고, 어떤 이제 주인분들은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챙기는 주인들도 있는 거죠. 못은 절대 박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죠. 왜냐하면은 세입자가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평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취향대로 못 받고 자기 취향대로 또 뭐 칸막이도 치고 자기 취향대로 뭐 이렇게 구조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뭐 한 2년 뒤에 3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하면 집이 이제 망가져 버리겠죠. 주인이 그것을 요구할 만한 합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합당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몸을 네 마음대로 못 받고 내 칸막이 치고 뭐 리모델링 하면서 그냥 네 취향대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도 우리가 나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거룩함의 빛이 나타나도록 해라. 무엇으로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받고 누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능력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합당하게 더 영향력 있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치우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던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던데 라면서 그들을 본받는 기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받았고 누렸던 이 은혜와 능력들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효과적인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부턴가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 시대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는데요, 이 시대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 이 세상의 또 유행 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흐름이 있다, 이 세상에 유행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뭔가 내가 생활에 뒤처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왠지 왕따 당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괜히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 꼭 굳이 이제 껴입으려고 이렇게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 이제 애들이 뭐 형이나 누나나 안 그러면은 뭐
우리 그 친척들이 뭔가 뭐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다든지 뭔가 색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해보겠다고, 자기한테 잘 어울린다고 뭐 옷을 억지로 껴입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흉내를 내려고 할 때 영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이 네 삶을 그렇게 쏘아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고 여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행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집을 얻는 부분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하던데요. 결혼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들 이렇게 하던데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한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처럼 뭔가 모방하고 흉내내야만 그래도 왕따 당하지 않고 너는 그런 대로 이제 잘 살 것 같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속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게서 밀려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그 임재가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무 내게는 큰 감격으로 다가오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점점 밀려나는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밀려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다루시죠. 그걸 드러내시고 다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임신하고 나면 그때부터 엄마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작은 생명이 정말 잘 커서 이 세상에 아이로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정말 아이를 위한 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온통 집중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도둑질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점점 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뚜껑 열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뚜껑 열고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다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뭔가 특별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 광고였는데요. 이건 뭐 제가 뭐 PPL 하는 것도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미안 아파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익숙하지도 않고 입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딴 것보다도 저는 그 광고 한번 봤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제 내용은 이제 모델이 이제 멋있게 이제 옷을 차려입고는, 그리고 어떤 파티장 같은데 밖에 이제 거닐면서 이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데 목에 목걸이를 특별하고 아주 좋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런 목걸이 차고 있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싶은 자부심이 있는데, 저 이제 반대편에서 또 이제 한 또 모델이 동일한 목걸이를 하고는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공이 자기 목걸이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레미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누구나 똑같이 여기는, 누구나 똑같은 수준의 그런 아파트 안 살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더 특별한 아파트야. 나는 똑같은 이 목걸이 안 찰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뭔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뭔가 특별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욕심들, 뭔가 이렇게 허영심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더욱더 잘 전달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들,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좀 세속적인 세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열정을 품고 편지를 3번씩이나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2개의 편지가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왔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영향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거나 또 이제 당시에 또 축제였던 그 도시의 한 축제들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상 숭배가 사실은 이 음행하고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절기이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해야만 도시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어떤 그 책임을 지는 어떤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였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다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접촉하게 되는 이 성적인 접촉들, 그 음행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놓쳐버리도록 만들고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놓쳐버리도록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뭐 저희들과 상관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내가 정말 집착하고 고집하고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다고 집요하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변질시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 있고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란 뜻이나 남편이란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 내 삶의 진정한 의지와 보호가 되는 것,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보호가 되고 의지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 이거 있어야만 돼 라고 정말 이것 때문에 뭔가 자꾸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내 삶을 주도해가는, 내가 좀 집착하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성령님께서 이게 드러내실 때 다루라는 겁니다. 다루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성적인 부분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는데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결국 뭐 외면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듯한 고백이나 어떤 행동들 하지 말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들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겠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할 때 불뱀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변화의 어떤 성장판, 그 지점, 성장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봐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영적인 변화의 영적인 성장점, 성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분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입증하다, 또 이렇게 나타내라, 이런 거죠.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라고 나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입증해라, 나타내라, 이제 이런 의미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또 보여주신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항상 기도해라, 내 뜻이다. 항상 감사해라, 내 뜻이다. 아, 그렇군요 라고 그냥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는 게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이구나, 이게 내 기업이구나, 이것이 내 옷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느낌과 상태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자꾸 일어난 일들과 문제를 곱씹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나의 느낌과 상태를 또 곱씹고 이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감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의 성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셔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신선한 기름 부음을 언제든지 유지하고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거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고 누리라는 거죠. 매 순간. 더더군다나 이것도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지금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충전되는 시간들이 수양회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때때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 다시금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사랑을 알고 감격을 경험했다면, 그리고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런 거구나 라고 때때로는 우리 깊은 속으로부터,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면, 이후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그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번 소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2번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3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들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들을 풀어내시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가 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증가하며 더욱더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세우며 주님과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꼭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내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붙잡습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나는 붙잡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는 변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의 기쁨과 나의 열정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